저는 오늘은 썰렁한 조크 유머를 하나 하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치면 김밥을 한 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종은 무엇일까? 순종입니다. 순종. 못 맞췄죠? 그러면 하나 더 냅니다. 김 중에서 가장 맛있는 김은 무엇일까요? 섬김입니다. 섬김. 저는 김을 좋아해서 김을 섬김. 자, 그러면 세 번째. 순종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종이 됩니다. 잡종이. 하나 더. 섬김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튀김이 됩니다. 튀김. 세상의 뜨거운 유혹의 열기에 튀겨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잘하시고 섬김을 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키워드가 있으면 키워드가 뭐냐 하면 구별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별됨. 우리 믿는 성도의 신앙의 키워드가 뭐라고요? 구별됨.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세상과 구별됨이 없으면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과 적당하게 섞여 살아가고 있고 어쩌면 양다리 걸치고 있는 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그리하면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옆집에 마실 가는 것처럼 놀러 가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많은 영역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옛 자아가 죽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옛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상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유익만을 누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사이다 발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써요. 사이다처럼 속이 시원해지는 발언을 하는 사람. 예수님의 발언 중에도 그런 아주 시원한 발언이 많이 등장을 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을 뭐로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명쾌합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뭔가 좀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한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구호가 하나 있어요. 이웃에게는 사랑을, 그러나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 말을 유대인들은 늘 입에 달고 살았다고 그래.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들은 미워하자. 그러나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명령은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변질되고 악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구호는 내가 가르치거나 배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르치면 그것은 이웃사랑과 원수 미움은 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나 이해를 못 해주고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서 속이 매우 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울분과 서운함과 억울함을 느끼며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목사님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나요? 저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참 울부짖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안에 주셨다 그래요. 너 정말 내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느냐? 내 속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해? 그래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마음을 전부 다 알게 되면 그것은 진짜로 큰일이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멈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특별히 내 진심을 몰라줄 때 야속해하고 서운해하고 더 나아가 분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직하게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들통나선 안 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더 많기 때문에 욕심도 이기심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음욕도 얼마나 내 마음에 많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을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고 섭섭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문명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건 사실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산다면 아마 이 사회는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표현하지 않아요. 참고 절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래서 이 절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제일 마지막이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절제의 열매. 마지막에 절제해야 된다. 그러나 자기는 절제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속으로 콕콕 억누르는 이 억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억압, 억제하는 경우. 긍정적인 감정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수치스러운 감정은 속으로 눌러서 억압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 종류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보이기 위해서 동서남북 혹은 무지개 색깔 가면들을 만들어 쓰고 다니면서 가면 뒤에 숨어있는 추하고 못나고 혐오스럽고 음탕하고 열등하고 수치스럽고 어두운 모습은 마치 자기에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가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인간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잘못된 억압과 투사를 한번 보십시다. 조금 전에 어떤 목사님의 경우와 같이 나의 속마음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더럽고 추한 모습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하려 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절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더럽고 추한 모습을 꽉꽉 눌러서 안에다 숨기고 그렇지 않은 척 살아간다면 그것은 절제가 아니고 억압입니다. 억제입니다. 억제. 그 억압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절제를 하고 있는지 억압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투사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투사는 쉽게 말하면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남의 탓, 환경 탓을 하며 산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검은 그림자, 더럽고 추한 모습을 억제하고 있는 거란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시대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을 촌동네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형편없는 동네, 깔고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나사렛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 화려하고 찬란한 예루살렘에서 나온 게 아니고 베들레헴 더러운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또 촌동네인 나사렛에서 자라났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더러운 짐승들의 영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 아주 작고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사실,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을 만한 수치스러운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야, 내가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했던 그 예언자들이 기록했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하며,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곧장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곳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할 정도로 아주 굳게 믿을 정도로 나사렛은 아주 시골 촌동네 형편없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곳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사실은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어두운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출신 배경 때문에 자기를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무시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다 드러내셨어요. 다 오픈했단 말이에요.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그 내면이 얼마나 건강하고 온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강함이 아니고 약함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늘 주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슬픈 현실이 뭐냐 하면 우리의 인격에 그런 쓰레기 같은 면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점이죠. 내 안에 그런 면이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더럽고 추한 것들을 안 보이도록 꼭꼭 안에다 숨기고 겉으로 남들 앞에 괜찮아 보이는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이유는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교회 아니든 밖이든 가끔 보면 자기 이야기를 철저히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성품도 그러겠지만 그런 식으로 너무 쉬쉬하고 비밀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기도 제목도 솔직하게 내놓지도 않고 비상적으로 말을 하고 진지한 나눔을 되도록 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 속에 더러운 쓰레기가 숨어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내놓고 오픈돼야 해결이 되는데 쓰레기를 안에다 쌓아놓으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썩어서 악취가 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혹시라도 들킬까봐 안에다 꼭꼭 숨겨놓는 것을 억압이라 그래. 억제, 억압이다. 억압은 더럽고 추한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한 소극적인 반응이 소극적인 반응. 반면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반응이 바로 투사입니다. 투사. 인정하고 싶지 않는 내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들을 남에게 많이 돌리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무의식적인 마음의 작용, 이것을 우리는 투사라 그래요.
끊임없이 남의 탓을 하고 환경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자기 눈에 들보가 발각될까봐 누리고 숨기는 그 억압을 넘어서서 아예 너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문제라고 미리 선수치면서 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요, 바로 그런 어두운 그림자, 추한 쓰레기가 투사된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입니다. 끊임없이 남의 탓, 환경 탓하며 살아오지 않습니까? 남자는 여자에게, 크리스천들은 무슬림에게, 백인은 흑인에게, 나치는 유대인에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참혹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역사를 통해 발견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잘못된 모습, 어두운 그림자를 남에게 또 환경에게 투사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비극을 가져와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속으로 억압하거나 남에게 전가하지 말고 투사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46, 47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세리도 하는 것이다. 세리는 당시 죄인을 대표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하는 거예요. 또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하며 지내는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 즉 그런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다. 이걸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무슨 말이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 배척하고 나와 친한 사람이 아니면 인사도 안 한다. 그런데 그것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남의 탓, 투사를 하는 거고, 저 사람이 내게 못되게 보니까 나는 인사를 할 수 없다라고 투사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인사를 하고.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는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두운 그림자가 많은 사람일수록 부정적 에너지를 밖으로 남의 탓으로 투사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을 숨기고 사는 사람일수록 남의 탓, 환경 탓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도 많고 미운 사람도 많고 원수도 많고 관계가 순탄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계가 어려운 것은 그 사람 탓이고 환경 탓이라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통한 긍휼의 회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 동시에 너무나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43, 44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사용되는 단어가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아가페에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희생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원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한숨부터 나오지 않나요? 과연 그 사랑이 가능할까? 사소한 손해를 끼친 사람이나 조금만 서운하게 만든 사람도 미워하고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정이고 인간의 속성인데 어떻게 이웃도 아니고 친한 사람도 아니고 원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 먼저야. 성령 충만은 무슨 뜨거운 능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한마디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상태,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이 나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배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걸 먼저 해야 돼요. 그것은 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마음속에 더러운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자기 자신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자신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내면에 더럽고 추한 쓰레기들이 정리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놀랍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자,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가페인데, 그 아가페 사랑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핵심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컴파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 자신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긍휼의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본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미워하며 해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내가 욕을 하거나 뒤에서 험담하거나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수많은 고통의 원인이 있다면 최고의 원인이 뭐냐? 긍휼의 부재입니다. 긍휼이 너무 없어요. 남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있는 것 끄집어내고 까고 부수고 이런 것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긍휼의 마음으로 보려면 우선 자기 자신부터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학생 때 읽었던 책의 제목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소수의 독일군과 영국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채 밝지도 않은 새벽 한 4시쯤 영국군 병사 하나가 고향을 생각하면서 눈이 내리는 그 추운 참호 안에서 작은 소리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를 불렀어요. 조용한 새벽이니까 독일군 참호와 멀리 떨어져 않았기 때문에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 소리가 독일군의 군인들에게 귀에도 들린 거예요. 그 찬송 소리를 들은 독일군 병사도 그것을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서로 싸우며 대치하던 적군들이 크리스마스 캐럴을 함께 불렀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제 독일군과 영국군 소대장에게, 그 참호 속에 있는 소대장에게 같은 시간에 각각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전 연락이 왔습니다. 여긴 본부다. 적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보고하라 오바. 그러자 양쪽에 있는 독일군, 영국군 소대장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외쳤어요. 이곳은 적이 없다. 이곳에 적이 없다. 오바. 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적은 없습니다. 원수는 없습니다. 원수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원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껄끄러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하면 꼴보기 싫은 사람,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그쪽에서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관계가 나빠졌을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사실은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 내 마음속에 더러운 쓰레기들이 작용해서 그렇게 반응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두운 그림자만 해결되었더라면, 내 마음속에 추한 쓰레기들이 깨끗하게 치워졌더라면 그래도 내가 그렇게 반응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부터 내게는 원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전부 다 그 사람 잘못 때문이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의 상황에서 최악의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쓰레기가 그렇게 반응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실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내 어두운 그림자와 더러운 쓰레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정리해야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치유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가장 쉽게 받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람은 거절당할 때 가장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거절당할 때. 밥을 잘못 먹어 속이 체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거절을 당하면 마음이 체하고 그것이 상처로 남아요. 그렇게 체한 마음을 뚫지 못하면 그게 화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병이 되고 심지어 암이 되기도 해요. 그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한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는 것. 근데 이 말은 잘못 저질러도 무조건 받아주라 이 말이 아니고 상처를 입었을 때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쓰레기, 더러운 쓰레기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은 어떤 말재주나 인간의 상담 기술이 아니고 무조건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낸 곳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내려가면 모든 더러움이 사라집니다.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나 상처가 없는 사람이나 두려움이나 수치와 분노와 미움과 질투와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각자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더러운 쓰레기가 있고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상처받고 아픈 자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며 날마다 십자가 밑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란 말이에요. 어두운 그림자와 더러운 쓰레기와 상처들을 내 속에 숨기며 억압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탓, 환경 탓하며 투사하지 말고 모든 것 다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밑에 풍류를 구하고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내면에 숨어있는 은밀하고 어두운 그림자를 가진 나의 모습이 추하고 더러운 쓰레기를 가진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게 되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게 되어 결국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두운 그림자와 더러운 쓰레기를 가진 원수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억압하거나 투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원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원수는 사라지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은 쓰레기를 가지고 있는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자신을 자꾸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모든 마음의 병은 자신을 속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 그것이 분명이고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특별히 자녀들을 향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세 마디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여러분 잘 배워서 내일 실천하게 되면 아마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점 있습니다. 첫째, 괜찮아. 두 번째, 그럴 수도 있지. 세 번째, 오죽했으면. 한번 따라할까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오죽했으면. 그 말을 세 단어, 세 말을 잘 사용을 하십시오. 우린 보통 어떤 말을 많이 하죠? 뭐가 그따위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계속 그렇게 할 거야? 하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말을 사용하셔야 돼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오죽했으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원래 누가 한 말이에요? 온갖 상처와 더러운 것 가지고 살던 우리 인생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괜찮아. 너무 넘어졌구나. 그럴 수도 있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배우자가 실수했을 때 한번 써보십시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오죽했으면. 그 말을 듣고 아마 갑자기 눈물을 흘릴지도 몰라. 아니면 충격을 받아 얼어버릴 수도 있고 심한 경우 기절할 수도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세 가지 말들을 기억하시고 매일 한번 쓰게 보십시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오죽했으면. 효과가 대단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했대.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계속 그래봐. 아니 이제 좀 저들을 믿어주시고 속아주시고 기다려주십시오. 그런 아이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해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어주시고 다 알면서도 우리에게 속아주시고 탕자 아버지처럼 오래오래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영어에 치유하다가 heal, 거룩한 holy, 건강 health, whole, 온전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같은 어원에서 이 네 가지 단어가 시작이 됐어요. heal, holy, health, whole. 치유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은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전인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48절 오늘 본문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착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햇빛을 누구에게 내려주세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다 비춰주시고 비도 바람도 다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못되게 구는 사람도 똑같이 대해준다 이 말이에요. 온전하다 이 말은 편파적으로 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온전하다.
자신의 잘난 모습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거울을 볼 때 내 못난 모습, 못나고 추한 모습을 가진 자기 자신을 긍휼히 여기면서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와 온갖 더럽고 추한 쓰레기들이 더 이상 문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가 사라진 마음에는 원수가 생겨날 수 없어요. 그 평안한 마음에 복음의 씨가, 사랑의 씨가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씨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밭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원수가 있느냐?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원수들은 모두 다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원수가 없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저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뺨을 치며 우리를 가자고 조르며 더 달라고, 더 구워달라고, 더 부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졸랐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응답하시고 섬기셨던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복음의 씨, 사랑의 씨가 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